드리기 전에 예배위원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항상 그 자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원상태로 특별히 이제 아이들 잠옷실에 그런 뭐 장난감들이나 이런 것들 또 사용하시고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는 예배위원회의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서 열왕기상 3장까지는 다 봤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열왕기상 4장 말씀, 오늘 상반부를 함께 우리 발등 길빛 예배에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읽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새로운 왕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3대 왕입니다. 처음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40년씩 사울과 다윗은 다스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은 그런데 17세, 18세 정도의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된 것이 이제 3장에 우리가 봤죠.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지수표를 건네주시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달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지금까지 역사에 잊지 않는 나의 지혜를 허락하겠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다른 것들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마 가장 컸을 거예요. 저기 북쪽,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그 영토가 확장이 되는데 지금의 이제 이라크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이스라엘이 영토가 굳건하게 서가고 확장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노릴 수가 없었던 그러한 굉장히 강한 그러한 나라, 이게 이제 가장 꼽혔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강한 군사력과 그런 주변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들, 뭐 그런 것들이 외교적으로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가장 진짜 이스라엘의 그 인간 이스라엘 역사, 이 세상에서의 그 나라에서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17세, 18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 4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한 20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또 정리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신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고 또 신뢰를 저버리는 그러한 것들 통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자기를 배반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 4장의 솔로몬은 한 20살, 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거기까지요. 아멘. 자, 6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이 6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한 사람들은 솔로몬 왕권의 내각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선택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내각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것은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이제 갓 2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주시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신비롭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20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아마 그 이후에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겸손함으로 솔로몬이 진짜 17살에 뭘 알았겠어요. 그 다윗 자기 아버지의 이 왕권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일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신이 왕자기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나는 이 백성들을 물론 내가 원하는 식으로는 다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는 다스릴 수 없어라는 것을 알았던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그 능력을,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20살이고 또 젊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변화가 아닐까요? 신비로운 경험을 한, 나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할 때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또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은 조금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사회성이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 제가 좋은 것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본인만의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가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슈퍼히어로 같은 슈퍼맨의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이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슈퍼맨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신비한 능력 가지면 다 악당들이 되잖아요. 그죠? 슈퍼맨 같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메인 캐릭터. 나머지는 1편, 2편, 3편 다 특별한 능력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이고 다 막 레이저 광선 쏘가지고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게 더 많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높은 일이. 자, 그런데 1절에서 6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놀랍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연약함을, 자신에게 한계가 있음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20살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신비로운 경험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솔로몬은 나를 도와줄 내각 구성원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은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더 독단적이 될까요? 더 나만 보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간증을 주세요. 하나님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나만 보이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 받았다라고 하고 나만 보인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모르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모르고 교만한 거 모르고 나 능력 받았다, 그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은 나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능력 받는다, 점점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하상길이라는 사람 혼자서 할 수 없어. 내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 내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해. 다 도와줘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제 경우에서 아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자녀들도 교회가 맨날 싫다고 한번 해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할 수 있어요.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계셔 주셔야 이 또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애쓰고 끙끙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나만 떠든다고 안 되고요, 어느 한 사람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나를 세워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나를 세워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공동체와 교회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은 나만 보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지난주의 말씀에 칼을 꺼내서 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려고 하는 칼을 꺼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칼을 꺼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분별하는 칼, 우리의 칼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문제가 생길 때에
칼 가져와야 돼. 무슨 칼? 나쁜 칼 말고요. 나누는 칼 말고요. 찌르는 칼 말고요. 피 흘리게 하는 칼 말고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우리의 형과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꺼내. 아산길, 너 마음에 문제 있어? 하나님 말씀 꺼내. 하나님 말씀 꺼내. 우리 가정에 문제 있어? 하나님 말씀 꺼내야 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꺼내야 돼.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나타났죠. 사장에도 이렇게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연약한 인간임을, 죄인임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경험이 없음을,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인간에게 그 유혹이 있죠. 뭐냐면 혼자 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왜냐면 혼자 하면 편하거든요. 네. 아니 뭐 쌍둥이도 싸우는데요. 엄마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도 싸우는데요. 제가 이거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형제가 카페를 졌어요. 하려고. 근데 형제 사이가 워낙 안 좋은 거예요. 다른 형제가 그 카페 진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앞에 그 카페를 가리려고 빌딩을 세웠대요. 실제예요.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한 형제지만, 한 남매지만, 한 자매지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혼자 하는 유혹, 나 힘들게, 그럼 됐어, 제껴,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랑 부딪히는 그 사람, 예수님이라면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 사람을 품어주셔야죠. 저를 품어주셔야 되고, 품어주시죠. 주님은. 혼자의 유혹이 있어요. 혼자 하는 유혹.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듯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창세기 2장 1장 2장 창조의 역사에도 고스란히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론 창세기 2장이 남자와 여자, 부부를 창조하신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돕는 존재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 여자 부부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부는 물론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부부가 결혼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자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맺어진 것,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것은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함께 돕는, 서로 돕는 관계, 모든 관계,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는 모든 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엮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만 서로 돕는 것이 아니고, 동성만 돕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저를 도와줄 수 있고요, 어르신분들도 저를 도와주시고요, 제가 또 어르신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요, 제가 또 어린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서로가 돕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와 책임을 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장 훌륭한 주석은 성경인데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론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하시기 위해도 오셨지만, 가장 예수님이 오신 큰 목적은 구원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대하시는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임명하여 주셔서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하는 작은 예수님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불러주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회복되도록 저희를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좀 홀로 믿는 그러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많이 힘드시고 낙심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을 홀로 두시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또 교회에서 또 맡은 사역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또 사회에서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직장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직장 동료나 선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에요. 다 각자 그 부르심이 달라요. 영역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다 일맥상통해요. 뭐냐면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회복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외롭고 힘드시겠지만 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런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나오시는 분 얼마나 힘들까, 홀로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중보해주며 타이밍을 잘 봐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7절 이후에 말씀 또 읽겠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끝까지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나네는 벤 데게리요 아룻보세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에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밧갓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브나스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읽는 걸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입 근육이 다 풀릴 거예요. 자, 내각을 구성한 솔로몬은 이제 그 내각, 왕궁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12지방으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구역을 담당할 구역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뒀다. 그래가지고 8절에 에브라임 산지엘은 벤후리요. 영어로 이제 배너, 영화 이름 배너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그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벤 이게 다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벤이라는 뜻은 son of라는 뜻입니다. son of 그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름 짓기가 쉬웠어요. 여기 태어났네 누구라고 하지? 고민이네. 뭘 고민이요? 그냥 상길이 아들 벤상길이라고 해. 그러면 벤상길이 되는 거예요. 벤상길. 그러면 상길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벤상길. 벤훌은 훌의 아들, 벤데겔은 데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벤 아비나답은 아비나답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네, 재밌죠? 12지방의 관장의 역할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걷어서 그 왕에게 줘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역장들의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다스리는 동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그리고 솔로몬을 도와서 세워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위해서 감당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의 이제 문제점도 벌어지게 되는 건 다음 주에 보게 되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이제 원해요. 오늘 말씀은 다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 때 우리가 자세히 볼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하나 제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과 강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점점 더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나 혼자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귀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눈으로 나의 남편과 아내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함께 우리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솔로몬에 대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